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난주 첫 시간부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 야고보겠죠. 저는 늘 답이 있는 질문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한 명 이상일까요? 한 명 이상일까요? 예, 또 역시 답을 알려드렸는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러 명 소개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함께 성장했던. 그래요.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는 오순절 부흥 이후에 일어난 박해 때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 야고보서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아주 율법적으로 경건하여 성전에서 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였던 야고보 사도는 당연히 야고보서에서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5절이니까 연관선상에 있거든요.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란 단순한 지식과는 구별됩니다. 지혜란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삶의 지혜는 없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종종 안타까워합니다.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너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지식은 주로 책에서 또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일반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경력직 사원을 우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뿐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지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 많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그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실 거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지혜는 철저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플러그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시편 14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도다. 이사야 5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내 생각, 내 지혜는 너희의 지혜보다 높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혜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이 고난이라 여겨지는 거죠. 지혜로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으면 왜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앞이 캄캄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실, 이 상한 마음, 이 실패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선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잘 지금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의 그런 지혜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선교 주일 때 멘토이신 박노석 선교사님께서 참 저에 대해서 과분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참 우리 멘토님이 더 잘하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느꼈는데요. 또 그 중에 조 목사님이 참 지혜롭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울로 목양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역은 모두 다 기도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데요. 그러니 칭찬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서부터 기도하다가 다 나온 거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로운 해외 단기 선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어느 날은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현지 선교사님을 필리핀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먼저 교회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기대감도 생기고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동기부여도 되고 교회 전체가 함께 선교에 대해 중보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했고 결국 선교 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 전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 주일 이후 2명이나 더 단기 선교를 신청했어요. 참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둘째 영민이도 선교 주일 예배를 통해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이찬수 목사님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께서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마을 건립 운동이라든지 그 모든 사역의 지혜는 기도 중에 모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비단 이 목회자들만 기도 중에 이런 사역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실패했을 때 교회 기도실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주변에 새벽까지 울부짖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런 분들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이 기도 중에 생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사업 아이디어도 주셔서 그대로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기의 때에도 처음 기도하면서 받은 그 사명이 자신을 쓰러지지 않게 했고 결국 위기를 극복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께 많이 부탁하고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사업의 중요한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등 구체적인 이슈를 놓고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문하실 때 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업 문제, 이 만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제가 점점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꼭 교회 오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구체적인 이슈를 놓고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시간을 떼어놓고 그 문제만을 위해 집중해서 한 달간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 대학생 사역을 놓고도 강단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매일 30분씩 하나님, 제가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청년들이 소형 교회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날 묻고 둘째 날 묻고 셋째 날 묻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주시고, 아 그래, 유학원 학생들이 이 렌트비 때문에 너무 힘들겠구나,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미션홈 사역도 열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근처에 렌트를 얻어서 이 예배를 지키고 금요철야 주일 예배 찬양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원천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각종 아이디어와 깨달음, 인사이트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약속 한번 해주세요. 내가 자녀 문제로 고민했다면, 재정 문제로 고민했다면, 미래의 진로 문제로 고민했다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거 가지고 제가 10분씩 30일간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들을 다 적으세요. 적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무한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고생하고 있으면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님의 지혜를 원하지 않는 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억지로 심어주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억지로 그것을 심어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무엇보다 기도로 나아가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게 되는 서울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 문제 해결의 지혜뿐 아니라 태도의 지혜도 얻게 됩니다. 어떤 지혜요? 태도의 지혜. 저는 늘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너의 태도가 너의 미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런 태도의 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태도가 무례하면 그 사람의 결국은 좋지 못합니다. 소년 등과라는 말이 있죠. 소년이 너무 일찍 장원급제하면 그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그게 우리 CEO들이나 이 탑 리더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중요한 일에. 그러니까 태도와 실력이 겸비되어 있으면 더 금상첨화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으로 불릴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태도의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그는 태도에 있어서도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의 여러분의 친동생이라고 그래봐요. 소개할 때 어떻게든지 저는요 아무개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2주 3주 나오면 은근히 이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대단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며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유력자와의 관계를 부각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태도가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지혜가 만약 그에게 없었다면 나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폼잡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폼잡고 다니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래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뒤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이랑은 자주 만나고 싶진 않다 이럽니다.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하죠. 여러분, 야고보가 태도의 지혜가 없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폼잡고 다닐 만한 그런 게 농후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 겸손한 태도의 지혜를 겸비한 분이었고 결국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순교자로서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존재다. 스스로 종된 마음. 이 야고보 사도는 평생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대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야고보 사도의 최후를 이렇게 서술해요.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야고보를 그들 가운데로 끌고 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담대하게 야고보는 또렷한 음성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가 삶으로 보여준 누구보다도 고결한 금욕적 덕목과 경건함으로 만인에게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던 그 남자의 증언을 더 이상 듣고 있으면 그 증언이 민중들에게 엄청난 효력,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그를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 그의 경건한 기도가 야고보 사도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과 고결함이라는 태도의 지혜를 함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에 구체적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녀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태도의 지혜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특히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에서 다음 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할 때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반드시 번아웃이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주변 모든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들만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버지는 항상 9개 잘해도 1개 못하면 언제나 혼내시는 무시무시한 분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구하지 않겠죠.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후히 주시고, 또 주시면서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시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요, 여기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후히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일한 또는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일한 또는 단순한의 의미가 더 강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아무런 조건이나 흥정 없이 전심으로 행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는 언제나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변함없이 지혜를 주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에 잘 드러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심플한 대답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무조건 심플하게 무조건 주신다. 나는 그것밖에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혹시 주눅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고난받았다고 지혜 달라고 하면 입 참 배은망덕하고 얼굴 철판 두껍구나. 너 이거 먼저 해결하고 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심은 딴 마음이 없는 전심의 것일 뿐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꾸짖음과 섞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신구약 66권에는 없지만 성경 외경 중 집회서에 따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는 한 마음이 아니라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나 그는 조금 주면서 꾸짖음이 많으며라고 언급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뒤끝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화끈하게 부모님이 용서하셨으면 주고 끝나면 좋겠는데 주시면서 얘가 반응을 하면 그럼 너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꼭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선물 하나 주면서 잔소리 한가득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젯밤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든 주님, 저 지금 고난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존재일지라도 결코 그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세요. 그저 오면 야 너무 예쁘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일찍 나오지 않은 일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지금에서야 왔니?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주저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이 그분의 지혜를 풍성하고 관대하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 신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이번에 선교팀을 가는데 그 주제를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했대요.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책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주목하는데, 특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그런 조상이라서 막 갈대아 우르를 막 떠나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다 음매기죽어,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창세기 강해 설교 때도 들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살자고 다른 남편이 하룻밤 자려고 그러는데 내 누이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전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춤형 교육으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한 발자국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고난 중에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순종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설득하셨듯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반응했다고 해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의 태도를 갖기 원하시느냐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할게요. 고난 중에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우선 있어야, 아이고야, 기도해 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시는 분 있잖아요. 혼자 이거 너무 고민되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고난의 때, 지혜를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무조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특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할 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어. 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내게 부족했던 게 이 믿음이었네. 알았어. 내가 오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한번 믿음으로 구해봐야지, 이런 결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누구는 기도 응답해주고 누구는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5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친구가 바른 방법으로 내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먼 미래로 볼 땐 재앙입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방법, 성경적 방법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우선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고민되냐?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영적인 베이비일 때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요, 좀 바보 같아져요. 하나님께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의 의미. 반면 의심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여러분,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우리 또 결혼 예비학교 하는 우리 알콩달콩한 커플도 있는데 남자가 맨날 두 마음을 품어.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건 관계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래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래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건 성격도 막 업앤다운, 그리고 예배도 그냥 쭉 나오는 거지 들쑥날쑥, 이런 게 바로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이란 어떤 지적 의심이라기보다는 충성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만몬, 만몬은 물질이죠. 겸하여 섬기는 것. 6절은 의심하는 자를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해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해운대 바다 어땠습니까? 파도 칠 때. 매 순간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다 물결처럼 마음이 나뉜 사람은 어떤 확고한 신뢰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신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닥쳐올 때는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응답과 도우심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곤 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도 해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보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대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요. 성경은 늘 말씀하세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여호수아서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이 싱글 포커스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의심은 더블 포커스예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집에 가스 잘 잠겼나?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도 싱글 포커스. 이 교회 찔끔, 저 교회 찔끔, 그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데 목요일은 이 헬스 트레이너, 월요일은 저 헬스 트레이너.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들은 잘 알 거예요. 누군가를 교육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 뒤죽박죽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헬스 트레이너에게 지도받을 때는 그분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최근요, 이 새가족 방문자들이 주중에도 양육을 받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수료 받은 후 어떻게든 서울로 양육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분은 전도 100명 목표를 삼기도 했습니다. 새가족이 전도 100명 목표. 자기 교회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 착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새가족들이 이렇게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올인하니 저 또한 올인하여 뭐든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새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6년을 함께 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양육 받는데 이 요일이 좋다, 저 요일이 좋다, 뭐든지 여러분에게 올인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멍키, 원숭이를 포획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원숭이를 포획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속이 비고 목이 긴 조롱박의 끝을 잘라낸 다음 그 안에 쌀을 가득 넣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고픈 원숭이는 뼈만 앙상한 작은 손을 목이 가는 조롱박에 집어넣고 쌀을 움켜줍니다. 여기는 좁죠. 원숭이는 쌀을 한 움큼 쥐고 손을 빼내려고 하지만 주먹이 조롱박의 목보다 큰 거예요. 굶주리고 생각이 짧은 원숭이는 쌀을 버리고 손을 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원숭이는 쌀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쌀을 움켜쥔 채 잡히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조롱박 안에는 세상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일부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도 두 마음이 맨날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되겠어? 내가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원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자녀가 고3이니까 예배 대신에 학원 가도 된다.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신앙 투자입니다. 반드시 10년 후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 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또 지금은 사회에서 한참 기반을 잡아야 할 때니까 헌금과 구제는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서 이런 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칠 때 주먹쥔 손을 펴야 합니다. 세상 방법 버리고 믿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주먹쥔 손은 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양다리 정책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양다리 정책이 통하면 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그들이 다 위에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신자의 분깃이 따로 있고 신자의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신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무조건 후히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특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 중 후히라는 단어가 단일한, 싱글, 단순한, 심플이라는 의미라는 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의 모습과 대비됐기 때문이죠. 후히 주신다는 것은 무조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이렇듯 항상 단일하시고 단순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두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음을 생각하니 더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사랑의 눈먼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마치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싱글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